민수기 30장 9절부터 1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30장 그 후반부에도요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한 원칙, 그것은 어제 2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서원한 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있겠죠. 어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아내가 또는 어린 딸이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무모하게 또는 경솔하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아내의 몫은 남편에 의해서, 딸의 몫은 아버지에 의해서, 만일 이 다 남자가 하는 것이죠. 가부장 사회였으니까요. 그럴 때 그 아버지나 남편이 묵인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당사자가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남편이나 아버지가 볼 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 서원했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당사자, 아내나 딸이 하나님께 굳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 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는 말씀인데요. 이제 읽은 구절을 보시면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홀로 된 여인은 그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럴 때는 당사자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소중함이란 말이죠. 여기서 보면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이혼당한 여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잘 번역한 것이죠. 요즘 우리들의 사회는 이혼은 당사자들의 자유잖아요. 뭐 여자들도 주도적으로 지금은 이혼을 제기하는 시대가 됐지만은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절에는 여자들이 이혼을 주장할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름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수가성의 한 여인, 그 정오에 물을 길러왔던 한 여인과 대화 속에서 그 대화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엉겁결에 당황해가지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옳다. 이전에 5명에 살았던 그 남자들도 네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사고로 생각하면 이 여자가 이혼을 한 것처럼 하면은 이 여자는 아주 불륜의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이혼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 그러면 이 여인은 6번이나 지금 이혼 당할 위기에 있는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성경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기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렇더라도 거기에 자기가 서약한 것은 당사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제목을 왜 예외라고 했는가 하면 그 예라고 하는 거는 한문으로 예외할 때 예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어떤 이런 지금 하나님이 원칙을 말씀하셨죠. 그럼 원칙은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틀이라는 것은 이제 요즘 말하면 이거 틀을 프레임이라고도 말하고 하나의 창으로 비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틀 안에서만의 그 상황에서는 지켜야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틀 바깥에 있는 그것을 예외라고 하는 거예요. 틀이 만들어진 어떤 전례, 선례, 판례, 관례 이런 게 하나의 예거든요. 그러면 그 예 안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예 바깥에 있는 것이 예외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예 안에 있는 예 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데 예외 바깥에 있는 것이죠. 그 예의 바깥에 있는 것은 지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는 그는 죄가 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두 가지는 악한 본성과 약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하는 것인데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그건 악하기 때문이고, 해야 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것은 약한 것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을 이거를 엄격하게 따지는가 하면 악한 것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기 오늘도 보면은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예외적인 것 책임을 면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은혜죠. 그러니까 원칙도 중요하고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상황까지도 배려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래 우리는 항상 보면 원칙을 정하면 모두가 다 원칙으로만 다 그거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에게 책임 물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나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모두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데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우리는 부족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봐 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넉넉하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이 원칙만 늘 강조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 원칙을 강조하면요,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령 이를테면 만약에 장로가 해야 되는 원칙, 권사가 해야 되는 원칙, 집사가 해야 되는 원칙 거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우리 교회 다 잘려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 규칙대로, 장정에 나오는 규칙대로 장로, 권사, 집사들이 그 의무를 다 해야 된다 그러면 다 탈락이에요. 다 탈락이에요. 다 잘라내야 돼요. 그 원칙만 주장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연약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걸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기에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원칙을 갖다 딱 들이대는 순간 그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못 나왔어요? 안 나온 게 아니라 못 나왔겠지. 그러면은 그 연약함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가 넉넉하게 알지 못하는 걸 판단할 때는 이렇게 넉넉하게 상황을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누가 마땅히 와야 될 분이 못 왔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안 왔느냐 못 왔느냐 모르니까 못 왔다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와야 될 사람이 안 왔어요? 그러면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원칙에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올 사람이 못 왔으니 이거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고단할까? 얼마나 삶이 힘들면 못 왔을까?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칙 플러스 예외를 아름답게 인정하는 것을 일컬어서 아름다운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원칙만 주장하지 않아요. 원칙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원칙은 자기가 지키고 남들은 그렇게 못했을 때 이해해 줘야 돼요. 무슨 형편이 있겠지.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지키는 원칙을 아름다운 원칙이라 하는 거예요. 기계적인 원칙만 강조하면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가 된다고요. 적어도 우리 공항교회는요, 그렇게 함부로 원칙을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들마다 보면 이것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연약함이 있는데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원칙을 남에게만 들이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을 대할 때는 넉넉하게, 자기를 대할 때는 엄격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춘풍추상이라는 말 전에 말씀드렸죠. 춘풍추상이라는 말은 봄바람은 남에게 적용하고 추상, 가을서리는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추상과 같이 가을의 서리 같은 거는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고, 춘풍, 봄바람처럼 따뜻한 건 남을 대할 때 그리 하라는 거예요. 그 옛 성현들의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알지도 못했던 옛 공자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들보다 더 넉넉하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나는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더라도 원칙을 지키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는 저분이 무슨 예외가 있겠지, 그를 넉넉히 생각해서 그분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발 엄격한 건 자기한테 적용하고 넉넉한 건 남을 대할 때, 그게 주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도 지킬 수 있는 것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나 지킬 수 없을 때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책임을 면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아내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남편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버지가 책임을 져주고 그 남편이 책임을 져주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16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이거 뭐예요? 남편이 아내를 책임져 줘야 되고 아버지는 딸을 책임져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예요? 가족 간에도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시대, 무책임한 시대,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시대.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되
책임을 질 수 없을 때는 책임져 줄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내의 허물은 남편이 책임져 주고 딸의 허물은 아버지가 책임져 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책임은 그럼 어떻게 지는가? 레위기의 5장 6장 규례에 보면요, 그 속죄 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가지고 제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속죄하게 하시고 책임을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은요 책임을 아주 엄격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책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이런 일이 책임을 없애줄 수도 있지만 책임을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예? 그 아내의 허물, 딸의 허물은 그것을 그냥 무조건 없애주는 게 아니고 전가시켜 준 거라 이 말이에요. 아내의 허물은 남편 책임져라, 딸의 허물 아빠가 책임져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무책임한 시대에 기억하세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은혜를 무책임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무책임이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 게 은혜라고요. 왜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줄 아세요? 은혜대로 합시다. 그 은혜대로는 뭐예요? 책임 안 지고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그거 아닙니다. 은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 게 십자가라고요. 우리 죄를 그냥 없애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다 책임을 면해 주신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희생 속에 그 책임을 다 우리 대신 책임을 다 받으신 거라고. 기독교인은요 무책임한 사람 되면 안 되고요, 책임을 져줘야 되고 내가 책임지고 누군가의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태도가 무엇인가, 그걸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시기에도요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